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예배하심대로 또는 예정하심대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예사롭게 지나쳐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점촌 제1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성도나 저와 여러분, 교회가 나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 안에도 나를 향한,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실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뜻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성도다운 우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할 일, 교회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하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신 뜻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교회다운 모습이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 그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애를 쓴다 해도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하심과 의도하심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귀한 만남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실상,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 대부분 내 뜻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랑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찾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상관없이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성경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포도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파면서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맺힌 포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덜 포도가 맺혀버렸습니다. 포도를 가꾸는데 어떤 소홀함이나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포도원에 덜 포도가 맺혀버렸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하여서 하신 일에는 분명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덜 포도가 맺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극상품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극상품의 열매 없습니다. 덜 포도의 모습만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 여기서 부인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정의,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의 대신에 포악이 보였고 공의 대신에 부르짖음만이 보였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집을 사고 땅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화를 당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모은 그들이 그 모은 재물을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여호와의 일에는 관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심은 유다 사람들의 실상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 거기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재물은 많이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이 화를 받는 원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에서 내가 잘 사는 것, 여기에 관심 두고 사느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가 된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성도가 세상살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육체의 소욕, 나의 바램 이것만을 가지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온통 내 한 몸 잘 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웃은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이웃은 쓰러져 가도 내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온 교회가 쓰러져도 내 교회만 부흥하면 돼.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구하는 모임,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는 은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나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리하는 자다라는 것은 집이 없어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들의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겠습니까? 이유는 잘 사는 사람들이 집도 다 차지해버렸고 땅도 다 차지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유리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처럼 유리하는 자들이 밭의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공평함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습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이 좋아서 모이는 공동체,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목표, 너의 목표, 우리의 목표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모이고 주님이 좋아서 흩어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제로 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같은 모습입니까? 말씀하신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맞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고백했던 83장 2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83장 2절입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2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를 붙들어 나를 구해줄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